늘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만물이 다양하고 독특하다는 거. 참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특성을 살펴보면 특이하다 못해 기이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치 없이 왔다가 가는 개체가 없다는 것. 예. 이렇게 기이하고 아주 독특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생성이 되고 성장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것도 종국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이하고 독특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종국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자연을 보면요. 자연 속에 있는 초목을 보면 봄이 되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싹이 올라올까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어지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막 애써서 올라와요. 그리고 하루하루게 다르게 자라서 지금은 뭐 산에 가보면 온통 푸르름이 아주 가득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만물이 내가 푸르르니까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을이 되면 또 하나 둘 끝이 오는 것을 알고 끝맺을 때가 오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주기라고 하잖아요. 주기가 바뀌는 걸 알아요. 내 때가 이때고 내 때가 지나가는 걸 아는 것이 만물의 그런 주기를 아는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만물처럼 마지막 때가 오는 걸 알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지막 때. 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벌써 수십 년 동안 마지막 매일같이 마지막처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 이제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이 오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마지막이니까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건요 육의 사람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영의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육의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만물이 그러니까 뭐 왔다 가겠지라고 하는 그냥 모든 만물이 이치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의 사람은요 독특하게 그 다음 세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은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요 제 얘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에서부터 보시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는데 14절에 가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요?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있다 보겠습니다만 때까지입니다. 1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뭐하시리라? 보이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때가 이르면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미물만도 못해요. 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그런 때가 오면 그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이루어질 것을 다른 세계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편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점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시 다른 세계가 우리 이루어질 때까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그 날에 그 시대에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멤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이 시대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처럼 오늘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까지는 뭡니다.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무명의 두 선지자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다음 도래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려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피할 일일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디모데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헌신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디모데전서 오늘 6장에 담고 있는데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할 게 뭐냐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하면이에요. 이걸 따르지 아니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 나쁜 사람은 피해가는 게 유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싸우지 말고요. 부딪히지 마셔야 돼요. 부딪혀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예. 지나가다가 뭐가 있으면 피하잖아요. 예. 그죠? 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요. 예. 더러워서 피해가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더러우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사는 거지. 거기에 있으면 미련맞게 나만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리는 굳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모임이든 누구의 모임이든 내 영혼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자리는 굳이 가려고 하지 않고 굳이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마음이 없어요. 왜? 이유는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영원합니다. 그리고 왜 피해야 되느냐면 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근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얘기야. 따라합시다. 교만하다. 교만하대요. 교만하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만이 찬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보배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뭐만 좋아하느냐며 변론이에요. 말싸움만 좋아하고 언쟁이잖아요. 입으로는 그냥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입으로만 싸웁니까? 마음으로는 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어요? 분쟁. 그리고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게 뭐 굉장히 자기가 막 머릿속에 막 대단한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오면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 주신 적이 없어요.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비방하고 일으키지 않아요. 5절에 가보시면 오히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마음이 썩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아, 내 마음이 썩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따라서 할까요? 피하자. 마음을 피하세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피하세요. 그건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대요. 얘는 몸을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 자리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한국에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뒤에 계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이거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옛날에 교회에서 싸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고개도 끄떡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싸우는 거 보고 보셨습니까? 인적 순종은 있었어도요. 거기에 뭐 후렴도 없이 예했지 싸움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싸우면요.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어디 교회에서 싸웁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미국 갔다 16년 만에 돌아오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 유행어가 들리더라고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싸운다고. 다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따르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피하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를 피해가야 살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럽니다.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면 네가 상처받는 자리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상처받는 자리에 가서 네가 아픈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아파가며 인생을 살아갈 차라리 가지 말아라. 왜 그런 데 가서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하다못해 직장도 그런 자리라면 야 그만두라고 그럽니다. 예. 상사가 골치 아픈 사람 만나가지고 막 푸시하고 막 그러면요. 야 차라리 때려쳐 그럽니다. 왜요?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긴 세월 살다고 그렇게 마음이 큰 부담과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루라도 기쁘게 살기도 어렵고 하루라도 감사하고 살고 즐겁게 살기도 어려운데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가지 못해요. 천국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당연히 품게 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천국 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야 에베소 교인들하고 그냥
대충 살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구절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이유는 다 한 가지. 부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지 마세요. 예. 절대 돈으로 살지 마세요. 예. 그것처럼 인생이 미련하고 우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는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 자체. 저는 부가요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돈이 무슨 죄입니까? 돈이 무슨 뭐 생명력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돈을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높은 거고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지. 돈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돈을 물질을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뭐 그것이 뭐 내가 욕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찌르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스스로 찔러서 자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피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 때문에 부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마 그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저 부면 다고 돈 많이 벌으면 다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주역이 될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같이 봅시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옛날엔 쫓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지금 따른다고 돼 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피하는 것은요. 왜 피했느냐면 열매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를 맺을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열매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의는 오름입니다. 따라서 의는 오름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오름입니다. 예수님만 오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름과 신앙에서 말하는 오름은 달라요. 이 세상 무엇이 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옳아요. 아멘. 이 교회인 그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다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의는 예수님이셔요.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의는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한 분 예수님이시 그분이신데 그 오름이에요. 여러분 옳은 의의 사람 할렐루야. 경건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경건은요. 예배 드릴 때 뭐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막 어떻게 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박수를 치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 어디에 있느냐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열매인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열매, 믿음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죽도록,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인내와 온유라. 인내는요, 지구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구력. 지구력이 뭐죠? 끝까지 뛸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인데요. 10년 예수 믿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뛰어야 되고, 30년 예수 믿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뛰어야 되고, 60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인내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막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막 뛰면서 앞에서 쫙 끄집어주고. 왜? 그런 기록을 올리고 뛰어도 나중에 쓱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허풍이 심하는지 몰라요. 근데 걔는 꼭 달리기 하면 대전에까지 가는데 앞에서 막 뛰어가다가 쑥 빠져. 그거 뭐인 거야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위해서 잠깐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뛰는 게 인내입니다. 온유는요, 감정이 고상한 거예요. 혹시 고상한 감정 가진 분 보셨습니까? 예? 누가 있을까? 예, 한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온유는, 따서 온유는 뭐라고요? 고상한 감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에요.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막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열받아가지고, 뻑하면 막 열이 뻑뻑 발로 올라가지고, 대기보다 더 뜨거워. 얼마나 열이 빨리 받는지, 이 온도보다 더 뜨거워가지고 38도인데 자기가 45도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태도예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아도요, 노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악행에 대해서 참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온유예요. 하나라도 쉬운 게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6가지를 다 압니다. 다 한다고 생각하죠? 네,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언제까지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을 때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예, 따르라.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면 흠도 없대요. 예, 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따라서 합시다. 지키라. 따르라는 얘기는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바운다리를 딱 정해놓고 결코 난 여기서 나가지 아니하고 이 뜻대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또 나가서 세상 얘기 들으면 유튜브 보면 또 바뀌죠. 예? 그 적당히 보세요. 예? 적당히 보세요. 예? 적당히 TV 보시고.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 좀 제발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이 열매에 흠이 가거나 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무엇을 받으면요? 책망을 받으면, 그가 나타나실 때 책망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때 주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6가지 명령은 마음에 정직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발 피해가세요. 예,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 가실 분도 있죠. 나는 비가 좋아하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해가는 게 옛날 어르신들 그 얘기입니다. 왜 굳이 그걸 맞을 필요가 뭐 있냐. 아니 뭐 피할 길이 없다면 맞아야 되겠지만 피해가는 거예요. 예. 악한 자리는 피해가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길에는 쫓는 여러분, 따르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명령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잘했으면 잘했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너 참 잘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 그 현상들을 설명했잖아요. 피할 것들을. 이거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요. 정말 이럴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세상이 그래요. 지금은요. 지금 복음이 살아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떠나서 필리핀 쪽으로 흘러가는 듯 하지만 지금 그럴까요? 없어요. 중국이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의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에 맹종하고 그 복음에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직 다 드리는 나라가 지금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단절이 됐어요. 다음 세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는요. 믿음의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싸움은 앞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막 특이 분쟁, 막 전쟁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군사상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하고 틀렸으니까 나하고 이제 원수야. 예, 너랑 나랑 원수 맺고 살아가자. 이게 싸움이 아니에요. 차라리 피할지언정 그런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치고받고 엄견을 높이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피해 가세요. 아멘. 그게 나은 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냐면요. 경주예요. 경주할 때 물어볼게요. 달리기 탁 하는데 달리기 하면서 옆 사람 쉬게 한다고 빨리 가십니까 내가? 예? 달리기 하면서 옆 사람한테 인상을 팍 쓴다고 해서 그 인상 쓴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쫄을까요? 경주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반응이 없어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쭉 서서 뛰는데 내가 막 인상 쓴다고 옆 사람이 쫄겠냐 그 얘기예요. 쫄아요? 안 쫄아요 여러분요. 막 질투해가지고 막 나무 물이 막 확 오른다고 누구만 열받아? 치만 열받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선한 싸움은 경주예요. 진짜 경주하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혹시 그 사람이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해줘요. 이번에 같이 잘해보자. 좀 마음에 좀 합시다. 같이 잘해보자. 이번엔 당신이 최고의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막 걱정해주고요.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 얼마나 고상한 싸움입니까? 멋있지 않아요? 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이라고 붙인 것은 선한 싸움은요 경주지 전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게 와서 부패한 나를 만들까 봐, 나를 옛사람으로 돌려보낼까 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피가 헛되일까 봐 내가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아까 쫓으라고 하신 말씀, 따르라고 하는 말씀,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 고심조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싸움이 다가와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싸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요 싸움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으로 누가 높다, 성령 충만하다, 기도 많이 이런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신앙의 경주자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부패한 죄악성과 전투하시고 썩어질 것들로 나를 다른 교훈을 쫓게 하는 것들과 막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부분 고린도서 9장에 가보면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만 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뭐 받도록?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 가보시면 이기는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절제.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뭐하고 얻고자 하느니라.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못 없는 향방 있는 다름질하고 싸우기를 못 치는 것처럼 허공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밤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무슨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치고 막 건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선한 싸움이 이 경주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9장 24절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디모데같이 여러분 싸우셔서 그러면 싸움의 열매가 뭘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오셨을 테니까. 뭐가 있을까 답이. 과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뭘까? 삶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뭐 의를 하고 뭘 했다고 쳐요. 17절에 가보시면요. 열매를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게 전할 말입니다. 바울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지 말아라.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18절 열매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사람이더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도 그렇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뭐하는 거다? 취하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될까? 새 세대가 오면 하나님이 그때에는 참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게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 세계가 너무 크고 그 세계가 너무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삶을 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얻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싸움을 위해서 취하는 거지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취하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함께 봅시다. 다음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의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불을 챙기며 살았을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면 쉽게 죽죠? 그죠? 부가 많으면 죽지도 않죠? 예.
뭐 그런가 보네. 여러분, 가진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더라고요. 다 쓰고 죽더라고요. 예, 저희 사촌, 16촌쯤 되는데, 씨가 굉장히 저희 집안이 굉장히 없어서 사촌처럼 지낸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가까우신 분인데. 연배도 비슷해요. 영등포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무지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주무시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냥 그 돈 쓰느라고 그냥 병원에다가 얼마나 처발르시는지 몰라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어요. 따라서 죽는다. 어차피 죽어요. 주기가 오면 죽습니다. 아멘. 늦고 빠른 차이지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는요, 가까이 못할 빛에 뭐한다? 거하시고. 그에게만 있는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신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다른 질에서 그런 분을 만나려고, 이 분을 찾아가서 영광 돌리려고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양성과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만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는 건 많으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데 너에게 행위가 구원입니까? 라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예. 너무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회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신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요 신학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행위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의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당인 줄 아세요? 니골라 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니골라 당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셨으니까 믿습니다라고 가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다 죄인들이 용서해 줬는데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요. 지난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니골라당을 설명 안 해주셔서 그러길래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이 잘못된 곳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뭘 행위를 보이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행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행위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산 건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삶인 거예요. 왜 삶과 행위를 구별하지 못합니까? 밥 먹는 게 행위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밥 먹어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 것 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12절. 시작. 함께 봅시다. 영생을,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이 증언은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고 사시고, 이대로 순종하고 사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싸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행위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그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쏘가서 여러분들에게 너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그 나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천군 그래서 쉽게 얻을 게 아니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요, 자기 존재의 독특함과
다양성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특별하다고 하는 존재감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때가 오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제발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 무식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무식이라는 얘기는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내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얘기는요, 예수님만 본다는 거예요. 아멘. 무식하다는 얘기는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악하게 피해가고 아주 지혜로운 듯 하나 알고 보면 자기 입속 챙기느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고통 속에 빠뜨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식하다는 얘기가 그게 진짜 무식한 거죠. 여러분들 무식하세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6가지 의가 세상에서 볼 때는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무식했는지 12제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는지를 알 거예요. 지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이 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되 모든 열매들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온 우리 말들이 우리의 하나님 품은 것들이 다 뒷받침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되게 하셔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주기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에 쓰여지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무지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무식하게 보일 겁니다만 그들이 무지한 것을 쫓고 그들이 무식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단순하게 오직 한 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세상처럼 다양하게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래서 그날을 그 은혜로 영생을 취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끝까지 말씀 따라가서 영생을 취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주셔서 그들이 그때까지 끝까지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해서 그 영생을 취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